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째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지난주에는 소통과 배려,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었고요. 오늘은 세상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혹가다 실수하는 게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헌신을 우리가 할 때에 이 말씀 중심이 아닌 자기의 경험,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체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이거를 습관적으로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왜? 오랫동안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헌신을 하든지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메시지를 받고 우리가 전체 메시지를 받고 현장 메시지를 받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셨잖아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라 이 말이죠. 말씀 중심이 아닌 자기 어떤 경험이나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이나 어떤 자기가 지금까지 체험했던 것들을 앞세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리 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전도자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거예요. 안 돼도 말씀 따라가야 되고, 돼도 이게 말씀 따라가는 길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럼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체질 때문에 자꾸 이제 속는 부분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말씀 따라가도록 우리를 자꾸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40일 집중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원체 우리 체질이 말씀 따라가는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는 이 체질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든다면은 제가 이제 마태복음 앞에서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온유하다는 이런 표현 같은 것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와 하나님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 온유는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냥 온유하면 그냥 부드럽고 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배려하는 이런 말들.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의미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그 온유라는 단어가 야생마 있잖아요. 들에서 막 산과 들 뛰어다니는 야생마. 이거 이제 목줄 탁 던져가지고 길을 들이는 거예요. 주인의 말에 딱 순종하도록 길들이는 거잖아요. 그럼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말이 주인의 말에 의해서 이제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온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을 온유한 자라. 그러니까 아무리 부드러운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성격이 까칠해도, 우리말로 까칠해도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이 있어요. 순종하도록 길들여진 사람. 그걸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약성에 보면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모세도 성질 보통 아닙니다. 십계명도 막 깨버리고 그러잖아요. 하도 화가 나니까. 지팡이로 이게 내어밀어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하는데 그냥 너무 화가 나머지 그냥 반석을 2번 쳐가지고 막 물을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온유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겠냐 이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모세처럼 순종하도록 길들여진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 그러니까 이 내가 헌신을 할 때도 이 헌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 확신하고 있죠.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 남아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이 전도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언제까지냐?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 사역 때문에 지구를 움직이고 지구를 돌리고 계신다. 그럼 나의 생존의 이유도 이 전도 때문이 된다는 딱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전도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이걸 우리가 뭡니까? 결국은 사모들이라고도 하고, 이게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도 첫째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동행이라는 그 단어가 뭡니까? 같이 길을 걷는다는 뜻이잖아요. 길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 이걸 동행이라고 그러잖아요.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같이 가는 거죠. 누구하고요?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5장 22절,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최초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했다 이 말은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죠. 하나님과 같이 길을 걸었다 이 말이거든요. 혼자 걸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길을 걸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대적이 에녹을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과 길을 걸어가는데 누가 그 길을 막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가진 전도자들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6장 9절에도 보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과 동행했냐? 누가 동행했어요? 창세기 6장 하면 노아잖아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이 기록해 있어요. 하나님과 길을 같이 걸었다니까요. 그러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래 무슨 예롭다는 말이 어디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과 동행을 안 해주시면 진짜 75억이 내 친구라도 애로워진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 내 인생길에 동행을 해주신다면 75억이 내 대적이라도 괜찮아요. 나를 예면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속는다 이 말이에요. 동행하는 자,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데? 우리 신자들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실상 이게 없는 거죠. 교회 와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혼자 있는 것 같고 이런 거잖아요. 무슨 문제 생기면 혼자 있는 것 같고. 자, 그 우울증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우울증의 특징. 옛날에 청주에 가서 이 캠프하러 갔는데 그 아파트에 딱 갔는데 어느 집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 뭐라고 하냐면 두 자녀가 있는데 이 아이들을 고등학교 때까지 막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대요. 근데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 지방으로 대학 딱 가버리고 나니까 그 빈자리가요 너무 커가지고 우울증이 그냥 확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도 몇 번씩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잖아요. 연예인들 특히 막 그래서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내 인생이 동행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34장 9절에도 보니까 모세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모세의 기도,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면 광야길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물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더운 게 문제입니까? 추운 게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동행하는데 먹을 것이 문제입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맞잖아요. 40년 동안 성경에 뭐라고 결론 내렸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야, 광야길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면서 100% 책임져 버리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붙잡는 게 뭐예요?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시는,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십니다. 이게 로마서 8장 28절이잖아요. 뭐라고 했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굉장히 묵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일부분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요게 딱 되면 있잖아요.
노예로 가도 괜찮은 거예요. 기절하죠. 이 정도 되면 거의 기절해 버립니다. 아니, 예수 믿는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 거의 진짜 기절한다니까요. 그런데 또 살만하니까 또 감옥에 들어갔네. 그런데 요셉에게 이게 문제가 됐습니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전부 지금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저거 이 축복을 누리는 거라요.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불 속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게 문제입니까? 이 축복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행하면 불 속이라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과 동행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이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이게 안 누려지니까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허약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라니까요. 세상을 바꾸는 방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좀 음식만 깊은 음식이 아니라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야 돼요. 딱 내 좋아하는 말씀만 딱 붙잡고 있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자, 두 번째는, 자, 렘넌트는 답을 주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또 안 되니까 있잖아요. 이 사람도 문제고 저 사람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맨 문제야 문제. 맨날 이겁니다. 이거 문제 없는 사람은 자기만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은. 여러분, 문제가 보인다는 것은 뭐예요? 답을 주라는 거, 사인이에요. 문제가 보이는 거나 사람에게 문제가 보이면 그 사람이 답을 주라는 사인인 거예요. 아멘? 답을 주라 이 말이에요. 답을 줘서 살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이 답을 얻어버리면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유쾌하게 되죠. 뭡니까? 사람이 아주 상쾌하게 되죠. 그리고 뭡니까? 아주 사람이 통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답을 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사람을 유쾌하게, 이거는 코미디언처럼 이렇게 뭐 육신적인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영적으로 답답해지면 진짜 이게 큰 문제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게 하는 방법은 인생에 답을 주는 것밖에 없어요. 문제 있는 사람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게 천도자예요. 여러분, 답을 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이게 딱 답을 줘가지고 사람을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게 만들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 역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인생 역전이 일어난다니까요. 자, 그 증거를 한번 볼까요? 자, 왕에게 답을 줬어요. 이런 왕에게 답을 줬습니다.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 답을 줘버렸어요. 어떻게 됐죠?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하게 돼버렸다니까요.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은 진짜 0.0000001%도 없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냥 답을 줘버리니까 바로왕이 신하들 앞에서 바로 그냥 너는 총리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가지고 인생에 답을 못 주니까 너나 나나 똑같지 않냐 이 말이에요. 불신자가 볼 때는. 우리 가족들이 볼 때 뭡니까? 가족들하고도 아주 조그마한 일에 부딪히고 말이죠. 조그마한 물질 같은 거 부딪히고 말이죠. 이러니까 가족들이 너나 나나 다른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죠. 그 저도 이제 이렇게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은혜 받고 복음 알고 나니까요. 저는 우리 가족들한테 딱 대하는 태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능하면 밥도 제가 사요. 가능하면 제가 대접하려고 그래요. 제가 누굽니까 지금? 전도자잖아요. 전도사들은요, 내가 이 경제가 어려우니까요, 형님들이 나를 긍휼히 여겨가지고 아니 참 이 정도 돼버리면 이게 어떻게 전도가 가능해집니까? 제가 전도 부천에 있을 때는요, 우리 처형들이 전부 불신자예요. 불신자인데 우리 애들한테 얼마나 잘해준지 몰라요. 우리가 완전히 지하실에 아주 방공호에 살았으니까 얼마나 긍휼히 여기겠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우리 집사람 앉아있지만은 도움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주 가까운 데 살았거든요. 부천에 있을 때. 도움 받지 말라고. 뭔가 지금 거꾸로 된 것 같더라니까요. 제가 딱 볼 때. 내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불신자의 도움을 받고 내가 산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은 늘 얘기해요. 여기 이거 어디 길 가다가 뭐죠? 가로수 있잖아요. 과일 같은 거. 그리고 남의 밭에 가서 이렇게 과일 떨어진 거 그런 거 주워 먹지 말라고. 나는 성경에 딱 보니까요, 심지 않는 걸 먹는데, 심지 않는 거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지 않는 걸 먹고 짓지 않는 집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거지처럼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 되겠어요? 어디 가면 신정우 가면 과일 따먹지 말라고 써놨어요. 거기다. 지나가면 다 따먹으니까. 진짜 여러분들 진짜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생각 바꿔야 돼요. 우리는 왕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거예요. 왕의 자녀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그 왕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아주 겸손하면서 당당하게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답을 줘가지고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게 만들어버리란 말이에요. 이거 하면은 인생 역전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옆으로는 관리들에게 답을 줬잖아요. 이 장관들에게 답을 줬죠. 보세요. 이게요, 여러분 위, 옆에, 아래 전부 우리는 답을 줘야 됩니다. 현장의 사람들에게 전부 우리는 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세상은 답을 찾고 있습니다. 이 답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복채를 들고 무당집에 점쟁이한테 역술인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일날 강단에 나왔잖아요. 지금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무당집 가보세요. 가격표 딱 나왔잖아요. 가격표. 사주 보는데 얼마, 관상 보는데 얼마, 집터 보는데 얼마, 묘자리 보는데 얼마, 궁합 보는데 얼마. 아예 그것도 협회가 있어가지고 가격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답답하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답을 얻으러 지금 가고 있겠냐 이 말이죠. 그 우리가 지금 진짜 답은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무당이 답을 줍니까? 원체 답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원체 답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뭡니까? 지금 이단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정으로 가면 아침에 8시 몇 분만 되면요, 여호와의 증인들 있잖아요. 딱 그 진열대에다 책 딱 해놓고요, 옷도 다 정장 입고요, 다 서 있습니다. 말도 안 해요. 다 서 있어요. 답을 준다고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축복입니다. 우리가 못 누리니까. 이렇게 지금 사단이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기 답이 있다, 저기 답이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여기 그리스도다, 여기도 그리스도다.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인생에 답을 주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기 40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셉이 그 왕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술 맡은 간원장한테 그 우리가 꿈을 꿨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해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어요. 아니,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해 놓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장사해 먹던 돈벌이 하던 주인이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보세요. 신세 한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보니까 한밤중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를 했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한마디로 지진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 옥문 다 열려버리고 죄수들 메어놨던 사슬들이 다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간수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뒷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칼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바울이 그 모습을 딱 보고 바로 말리잖아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뭐라고 하냐면,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죄수한테 선생이라고 갑자기 선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나온 메시지가 31절이에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한마디에 인생의 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씻어다가 자기 집에 데려다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답을 지금 죄수라는 신분을 가진 바울이 간수장에게 답을 준 거잖아요. 감옥에서 죄수로 있던 요셉이 왕 앞에 서가지고 답을 줘버렸잖아요.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리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래서 응답이다. 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 노예가 됐어요. 근데 이게 노예로 간 것 같은데 노예가 아니에요. 여기서 뭡니까? 경제를 배우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거죠. 또 가난한 집에 갔으면 경제 못 배워요. 왕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간 거예요. 그 많은 집이 있는데 하필 이 집으로 간 거죠.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완전히 아주 그 거부의 집에서 경제를 배우게 되잖아요.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응답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드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을 들어놓으면 있잖아요. 들어놓으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만드셔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생각나게 만드셔.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이잖아요.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만드실 것이다. 안 들어놓으니까
뭐 생각날 게 있어야지. 들어놓으면 문제 생겼을 때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이건 문제는 문제가 아니야. 응답의 시작이야. 딱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또 보세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게 감옥이 아니요. 여기가 바로 정치대학이라. 왕 앞에서 죄를 지은 정치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야, 이런 또 행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이런 큰 응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문제가 문제라고요? 아니에요. 응답의 시작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또 장관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또 여러분, 왕 앞에 서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뭘 가지고요? 동일하게 이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반드시 주시는데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적의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막 응답 안 온다고 막 조급해가지고 막 낙심하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온다고, 아무리 얼마나 기도해봤다고 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온다. 여러분, 장관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요셉이 그러잖아요. 탄원을 하잖아요. 나는 죄를 지어서 들어온 게 아니고 나는 히브리 청년인데, 자기가 이제 여기 들어오게 된 배경을 쭉 이야기했죠. 그 왕 앞에 설 때 가서 좀 이야기 좀 하라고. 그게 탄원이에요. 그런데 이 술 먹던 간원장이 어떻게 됐어요? 요셉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참,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아니, 지금 며칠 된, 몇 년 된 것도 아닌데 요셉을 잊어버렸다니까요. 하드에서 삭제돼 버린 거예요, 요셉이. 누가 삭제했어요? 하나님이 삭제했다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데 만 2년이 지났어요. 41장 1절에 나오잖아요. 만 2년이 지났어요. 바로왕이 꿈을 꿨습니다.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얼마나 왕이 열이 받쳤는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술 맡은, 아니, 박사, 박수, 술객들을 다. 그때서 이 술 맡은 간원장의 하드에 딱 복구가 됐는데, 2년 전에 삭제됐던 건 복구가 됐잖아요. 요셉이 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셉! 정은주 목사님이 갑자기 유광수 딱 그러더래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유광수를 막 찾았는데 부산에 있더래요. 옛날에도 만났었는데 그냥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떠오르게 만드시잖아요. 바로 이 술 맡은 간원장한테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요셉, 2년 전에 요셉. 그럼 왕 앞에 가서 빨리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왕이 빨리 데려오라 이 말이에요. 그래 이제 그때 뭐 수영 갖고 씻고 옷 갈아입고 딱 왕 앞에 섰는데, 그때 나이가 뭐예요? 46개로 보니까 30살. 왜 나이를 기록했겠어요? 애굽의 고위 공직자가 될 수 있는 나이가 30이라고 그러죠. 그래도 안 놀라죠. 2년 전에 나왔으면 28살 때 나와서 뭐 해 먹겠어요? 시장? 지금은 군수? 이렇게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늦는 것 같은데 늦는 게 아니라니까요. 최적의 시간표를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타이밍을 못 기다리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이렇게 좀 묵상을 하시면서요,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개혁을 해야 됩니다. 아멘? 개혁을 해야 돼요. 갱신하고 개혁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딱 두 가지예요. 지상교회와 천상교회입니다.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천상에는 뭐예요? 이미 승리한 교회이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죠.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완전히 모든 성도들이 전투하는 군인들이 돼야 돼요. 영적 군인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군인이에요. 할머니도 군인이에요. 어린 렘넌트도 군인입니다. 전부 군사로 부름받아서요. 약한 척하지 말라니까요. 군사요, 군사.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군사.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은 싸움. 아멘. 다시 말하면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뭡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름을. 무당집에나 있고 절간에나 있는 귀신이 아니라니까요. 불신자들의 예비요, 그게. 세상 신이고 세상 임금인 거예요. 불신자는 100%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이거를 박살내버리라고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이제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찬양입니다. 여러분, 준비 찬송이 어디 있어요? 찬양은 찬양입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우리 이번에 WRC 우리 한 70여 명 갔다 오잖아요. 그 70여 명이 다 밤에 나와가지고 말이죠, 찬양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사울 속에 있던 악령이 떠나가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겠어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이 악한 사단이 말이죠, 얼마나 간악합니까? 야, 찬양은 WRC에서 가서 하는 거야. 교회 가서는 아주 고상하게 교회 가서 앉아있어야지. 손 들고 뭘 찬양해. WRC 가서 손 들고 해야지. 교회 가면 조용히 하는 거예요, 조용히.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저는 진짜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우리가 그런 큰 데에서 받은 은혜와 감동을 그대로 교회에 와서 우리가 다시 재현하는, 영적으로 재현하는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니, 찬양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데 말이죠. 찬양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말이죠. 시편 150편 6절에 보니까 뭐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랬잖아요. 죽은 자가 찬송할 수 있습니까? 호흡이 있다는 말은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찬양하라 이거거든요. 아멘?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을 때,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때에 이 더러운 귀신들과 악령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 축복을 누리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정말로 하나님의 손을 들고도 찬양, 조금 하나님 감동 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서도 찬양을 하시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입술로도 찬양하고 몸으로도 찬양하고 내 영으로 찬양하고, 아멘,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담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서
우리가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찬양과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